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종료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하여 종려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성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종려 주일은 바로 그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주님은 우리에게도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을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우리가 PPT를 늘 쓰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오면 십자가가 잘 안 보여요. 오늘은 좀 십자가를 좀 보여주세요. PPT를 올려주시고 오늘은 PPT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올리는 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누가 좀 도와주세요. 예, 미리 제가 얘기를 안 해놓으니까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 늘 감사의 어떤 상징으로 이해를 하죠. 그리고 은혜의 상징으로 이해하고 사랑의 상징으로 이해하는데, 로마 시대 때 십자가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 지금 점점 보이고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도 십자가를 잘 못 봤어요. 근데 오늘은 주제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PPT를 좀 올리고 십자가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10초 동안 한번 보세요. 뚫어지라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십니까? 자, 보셨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는 십자가가 너무 흔한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별 감각이 없어요. 사실은 별 감각이 없어요. 저는 이제 20년 동안 한국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딱 올 때 주로 이제 밤에 도착을 많이 하는데요. 밤 하늘을 수놓은 십자가, 이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는 물론 볼 수 없고요. 일본 가도 볼 수가 없어요. 미국을 가면 조금 보이긴 합니다. 그냥 미국이 워낙 넓어서 잘 눈에 안 띄어요, 십자가가. 근데 한국은 좁은 나라에 십자가가 그냥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하나님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는 매일 쳐다볼 수 있는 너무 흔한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에게서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1세기 때 십자가는요, 지금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많은 로마 시민에게 있어서는 흔한 일상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 통치를 반대하거나 로마 정부에게 반항하는 사람들을 본보기로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공개 처형했습니다. 그래서
고색 사거리쯤 되는 그 정도의 길거리에 십자가를 세워놨습니다. 왜? 로마 정부에 반항하면 이렇게 처형당하느니라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색 사거리를 지금 나가보면 십자가가 놓여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의 그 피냄새를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신음하는 사람의 그 죄수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1세기 로마 문화 속에서 빈번했던 일입니다. 근데 누구를 죽였다고 그랬어요, 지금?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그러니까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로마 정부는 그것을 통해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 300년의 시간을 십자가로 운영한 거예요. 저게 달려 죽기 싫으면 순종하라. 이것이 로마의 통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저 도구는요,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인간의 잔악성을 제대로 표현한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로 수도 놓고 너무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는요, 인간의 간악성, 인간의 추악성,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도구였다고요. 거기에 달린 사람의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러한 문화 속에서, 그러한 의미 속에서 담당하신 것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첫 번째, 고통의 십자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통의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가 그 찬양도 있죠.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근데 얼마나 아픈지 거기에 달려 죽지 않은 한 아무도 모르는데, 그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통을 의학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무조건 먼저 구타를 당하게 돼 있어요. 손으로 맞거나 아니면 채찍으로 맞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죠. 근데 그 채찍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39가지를 갖고 있고, 그 가지 끝에는 쇳덩어리나 뼈 조각을 심어놔요. 그래서 한 번 휘두르면 39개의 핏자국이 나요. 그걸 몇 대를 맞는지 모르죠. 아마도 40에 하나만한 감암에, 그러니까 39대 정도 맞았을 것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40에서 60kg 정도 되는 나무를, 십자가의 나무를 죄수가 매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그 자리까지 옮겨가게 합니다. 예수님 골고다 언덕에서 처형당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제가 가봤습니다. 한 800m 정도 되는데요. 뭐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짧은 거리예요. 건강한 사람이라. 그러나 39대를 맞은, 채찍에 맞은 자는요, 그 길을, 그렇다고 십자가까지 지고 걸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무려 8번 넘어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진 곳마다 그 사인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달릴 때 못을 박습니다. 근데 그 못이요, 약 18cm 정도 되는 대못입니다. 어디에 박냐면 손바닥이 아니고, 손바닥에 박으면 찢어집니다. 손바닥이. 그러니까 손목에 박습니다. 근데 여기는 모든 중추신경이 응집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못을 박으면 중추신경이 파괴되죠. 그리고 못에 박히면
그 박힌 그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이 빠지겠죠. 약 15cm 정도가 탈골이 됩니다, 어깨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딱 보면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의 형체를 갖고 있지 않아요. 네, 그걸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 그 로마의 형법이라는 책을 쓴 룰리시스라는 사람이요, 이런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로마의 형벌 중에 가장 고통이 심한 리스트를 적어놨어요. 1번이 십자가입니다. 2번이 화형, 3번이 짐승에게 찢어 죽는 형벌. 그러니까 짐승에게 찢어 죽이는 것보다 십자가가 더 힘든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원래 여러분이 죽어야 할 자리였어요. 근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그 값을 지불해야 될 사람은 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첫 번째 고통의 십자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통만 있을 것 같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육체의 고통만으로 끝난다면 그래도 괜찮은데, 십자가는요, 그를 지는 사람에게 두 번째 고통을 주는데 무엇이냐면 그것이 수치심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수치의 십자가. 우리가 이제 예수 영화를 보면 그래도 최소한의 가릴 부분 가리죠. 근데 실제로 1세기 때 십자형을 당하는 사람은 일말의 인권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벗겨버립니다. 이 길거리에서 사람 완전히 벗겨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로마 사람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린 자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지나가는 사람이 침을 뱉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자의 아들이 그 모욕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무덤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시체는 어떻게 하느냐? 짐승의 밥으로 줘요.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은 시체도 못 찾습니다. 여러분, 그 수치를 원래 여러분과 제가 당해야 되는 것인데 주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왜 당하셨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 고통을 왜 감당하셨을까? 상상만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수치심을 왜 그분은 선택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세 번째 주제인데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명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 수치의 십자가를 지신 이유, 예수님은 그것이 본인의 사명인 줄 알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성탄절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온 날이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심지어 이슬람 땅에서도 성탄 트리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이요, 성탄절 때는 화려하고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정작 본인은 죽으러 온 거예요.
정작 본인은 그렇게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기쁨의 대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30년 공생에 하시기 전에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조용히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3년을 보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너무 기적과 같은 3년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3년을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죽기 위해 오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만일 그분이 그 기적 같은 3년을 보내고 마지막에 아버지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3번 기도했잖아요. 그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온 존재로서 이 고통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신 자로서 이 수치심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부로부터 버림받을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번 묻습니다. 성부여,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역시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져라.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인류 역사는 죽음의 역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을요 결정적인 날이다. 결정적인 날. 그래서 영어로요 결정적인 이 단어가 크루시얼이라는 이 단어가요 십자가에서 나왔어요. 십자가가 크로스 아닙니까? 그래서 크루시얼이라는 이 단어, 결정적인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날이 인류를 결정을 한 날입니다.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결정적인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고 다른 모든 기적을 행하고 그의 인생을 마쳤다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저 십자가의 사형대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셨으니 우리에게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수치심도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셨냐면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주님이 다 감당하셨다면서요. 주님이 우리가 당할 고통, 우리가 당할 수치 감당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십자가를 집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세요.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같이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그 의미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고통의 십자가일까요? 아니죠. 수치의 십자가일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에게 너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냐?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겼던, 자기의 십자가로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 보면 제자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자기 십자가, 너희의 십자가는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고통을 주님은 요구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우리에게 예수님은 수치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너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한 것과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수치를 당한 것을 너는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전하느냐? 여러분이 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자였어요. 그리고 더 멀리 원정까지 가서 예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던 길에 다메섹이라는 그 길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자기가 박해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노라. 이 사명을 받고 그는 그의 인생의 십자가가 예수를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일 그 고통의 십자가, 손에 못을 받고요, 채찍에 맞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 십자가를 지라면 누가 지겠어요? 여러분 지실 분 있으세요? 내가 지겠습니다. 아무도 손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옷을 발가벗기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짐승의 밥으로 준다면 그렇게 하실 분? 제가 저 손 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손 들라고 유도했는데 아무도 안 들잖아요. 저도 손 든 거 아니에요. 저 안 들은 거예요. 저도 안 들었어요. 저도 못해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거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주님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 제자의 십자가는 그 사실을 모르는 자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자기의 사명이고 자기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일까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일까요? 알긴 잘 알죠. 알긴 잘 알아요. 여러분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겼느냐면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부득불 그리고 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고백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득불할 일임이라. 여러분 여기서 부득불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아난케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강제로 할 일이라요. 강제로. 그리고 숙명적으로 할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은요 쉬워요. 재미있게 즐겁게. 그러나
힘든데,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즐겁습니까? 별로 즐겁지 않습니까? 즐거운 분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도 계셔요. 그 이미 깊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신 분은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복음 전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즉시 그 나라와 그 정부와 아니면 민간인에게 상당한 위해를 당하는 곳에서 저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주님이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고통을 대신 감당하셨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수치를 계속 감당하셨는데 내 영광, 내 축복, 내 은혜로 만족하고 이것만 누리고 살겠다면 여러분은 십자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 저주, 그 수치, 그 고통을 그 사람이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이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그 고통과 그 수치를 당할 위기에 있는데 아무런 마음이 요동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거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모르는 거라고요. 그러니 바울이 부득불할 일이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누가 나를 때려도,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이것은 숙명이다. 내가 강제로 할 일이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마친 후에 우리가 참으로 오랜만에 코로나 시기 때 하지 못했던 성찬 예식을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무엇일까요? 성찬은 상징적으로 주님의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이것은요, 내가 그 행사에 참여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찢으셨던 그 살을 나는 찢지 않지만 나도 그 고난에 미약하나마 동참하겠습니다. 이것이 성찬이에요.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누가 나에게 모욕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만 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누가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통만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고통, 주님의 수치만은 못하지만 나도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라는 헌신의 각오로 오늘 성찬에 참여해